샬롬.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립시다. 뜻없이 무르고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사 그 생활 아니요 우리의 믿음 씻어자 독수리 말듯이 저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랑이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처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내 안에 아파 있는 곳 저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며 정의가 사랑이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이름 높이며 이 땅에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상금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경영으로 상처받은 우리 백성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우리 모두 합심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1장 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옥에서 갇혀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실을 두고 세례 요한이 강도 높은 책망을 하자 더 이상 소리를 못 지르도록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참으로 올바른 사람인 줄로 인정하여서 마음의 그 책망을 달게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빨리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가 오랫동안 억류된 상태로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장 사형에 처하면 순교도 아주 장렬한 순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 작전으로 골탕을 먹이게 되면 처음에는 뜨겁고 감격하던 그 신앙도 이런 경우에는 그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원망도 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범인과 함께 사탄의 속임의 침투에 들어와서 회의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요한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감금되어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는 중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기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갖가지의 그 굉장한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증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안 주시는데 저 바깥에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서 병도 척척 고쳐주시고 빵도 주시고 좋은 것은 다 해주시면서 죽자고 고생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에게는 전혀 무관심하니까 자연히 이런 회의와 갈등이 그를 업습에 들어온 것입니다. 대개 우리도 그런 경우에 이런 회의에 잘 빠집니다. 자신이 개망난 이 짓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당연한 것으로 본인의 이성으로 그것을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충성, 봉사하고 남다른 열심으로 교회를 돕고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꼬여갈 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는가?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요. 꼭 이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육신적인 조건이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그저 무엇을 늘 갈구하면 육신적인 조건이 확 풀려서 돈이 잘 들어오고 병도 척척 낫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항상 1등으로 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봐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복을 안 받느냐? 이렇게 자랑하면서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잘 안 주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성경 연구에 최고의 권위가 있으시고 생활면에서나 인격적으로서도 그렇게 귀한 분이 그분의 자녀는 이름난 농땡이라는 이름을 밝히면 아직 건재해 있는 분이라 바뀔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성경 연구와 신학면에서 제1인자로 꼽힐 만한 굉장한 분인데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계신 신학교에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월급을 받아내서 주렐랑을 치는 형편없는 문제아인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여의도 조영일 목사님 그 아드님도 보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비천한 이 자리에 섰는 이 종도 정말 자녀들이 이남 일녀가 있지만은
심지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써줬느냐고. 그러면서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다고 발걸음을 끊어버렸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데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고지고지대로 한 달에 10만원 성교비 보내는 거 120만원 기부금 영수증 끊어줬더니 아버지가 돼서 일을 털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데 아버지가 돼서 이러느냐고. 다시는 아버지 앞에 안 온다고. 그러고 알아요. 그리고 두 자녀 장남과 차남은 하여튼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정에는 아내가 부인이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남편은 직장생활 회사 운영을 하고 하니까 안 식구는 집에 앉아가지고 자녀들 모아놓고 아버지 험담이나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것을 심어 놓으니까 커서도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저와 같은 가정이 자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누구 탓이라고 할 것 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탓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신랑이 저는 독신이로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1995년 9월달에 개척을 했는데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막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고 하니까 그 마귀 사탄이 들어왔는지 그냥 저 신도 보내라 저 신도 보내라 하여튼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밤에 딸을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 찾아갔더니 목사 안 오면 돌아온대. 목회 안 하면 돌아온대.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 떠나가도 오직 우리 아버지만 함께 계시면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잘하고 교회에 잘하고 봉사한다 해도 다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어요.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르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세례요한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교의 그 정신으로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법정에 갑니다. 이 사기꾼 재판관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법전 공부를 15년 계속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때 팩트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대처를 합니다. 오늘은 권익위원회 그 회장과 또 법무부 장관 앞으로 대법원 장관 앞으로 이해 충돌 그에 의해서 대법관 자기가 판결을 해놓고요. 자기가 또 판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충돌법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법관 징계위원회에 법관조직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징계위원법 법관 징계위원법 제4조 2항 3항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제소해놨어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원리원칙대로 해서 송달해라. 제가 대법원에다가 행정처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예수 믿는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니까 매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전에는 자녀가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버지한테 좀 못마땅하면 종아리 걷어 해놓고 선반에서 해초리 꺼내서 종아리 때려서 피가 나도록 말에 맞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해초리를 드신단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저 정동훈 같은 목사가
지금 경영 뭐 했대? 윤석열 대통령 뭐 구치소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뭐 아이참 여러분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난임을 해가지고 폭동에 박살내고 그 판결한 사람 여자 차 뭐 이름을 나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뭐 판사 어딨어? 마침 빠져나갔으니까 다행이지. 그 수모를 당할 뻔했어요. 예? 그 어디 법관 짓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이 마귀 사탄들 때문에? 예? 지금요 정치한답시고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찬성파 반대파 거리에서 데모들 하고 야단이죠. 예? 그분들은 그냥 막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법은 평등하니까 법의 원칙대로 순리대로 하고 해야 할 거는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불안해가지고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세요? 이거에 누가 뭐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정말 땅 위의 것으로 전혀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육정인 자기의 자식까지도 못 의지하도록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의학도 구개구거나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외국에도 능통한 실력을 갖춘 대가이면서도 기도도 많이 하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지만은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둡고 고rop스러운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참 깊이 있는 말씀이 솟아나고 그리고 아주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그의 아들 암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피난을 가는데 사울의 집 족속 중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자 아비새라는 장군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할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바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암살롬도 자기를 배반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말하면 못하겠느냐 말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의 계통이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 족속이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대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그야말로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를 통해서 다윗이 참으로 바로 깨달아진 것이요. 여기서도 세례요한과 같이 그렇게 경건하면서 태중에서부터
벌써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에게도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갈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고, 또한 갈등이 전혀 없다고 해서 자기는 복받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 세례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말을 듣고라고 한 것은 과거에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권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자기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서 일한 세례요한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잊어버리고 계시는가, 내가 혹시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를 요한은 주님께로 갖고 왔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절대 제3자에게 갖고 가면은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저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 뭐 철학가 뭐냐, 점술가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문제는 절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와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더 미국으로 빠지들 가능성이 그런 곳에 가면 커요. 가만 보면 지금도 무슨 일을 다투고 불화가 하게 되면 싸운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면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조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예상대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와는 대면하지도 않고 주변으로 다니면서 자 봐라, 그것이 그런 말을 한다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그럴 수가 있나? 너는 들어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동조해 주지 않고 네가 오히려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면 또 다른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서는 당신을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일어난 바로 거기에 가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갈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럴 때는 세례 요한은 딴 길로 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물으려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오실 그이란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만민을 건져주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난날까지는 확신에 차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해 주면서, 또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영광스럽게 증거를 했던 모양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만큼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요한을 향해서 언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잘못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을 볼 때 얼마든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전날에는 원래 신동치 않았던 사람이 와서 다시 주님을 확인하는 일을 한다면 원래 저 사람은 저렇다고 인정하시지만 참으로 착실하던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질되나 참 얼마든지 비난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인간이 원래 부족하므로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제왕에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사실이 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에 모두 들었던 것입니다.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께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이렇게 하셨어요.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하며 낫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약을 먹고 적당한 휴식만 취하면 영양을 보충하면 곧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나 기모거리 그리고 안진병이나 문둥이 등 이런 불치병에 걸린 자와 그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 자를 살리셨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유행을 알 수가 있지요. 먼저 나온 소경과 안진병이 기모거리 문둥병자 등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지 못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 대부분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소식이므로 역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침체된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거기가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소식이므로 역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침체된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경기의 구조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가난한 빈민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였사오니 복받을 자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하루속히 치유되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령 선포로 이것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하나님의 악한 마귀 사탄들을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가지고 무중행성으로 가져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